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세 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본받으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핵심을 말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를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게시되어 있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는 너희에게 이르기는 이르는데 어떤 종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느냐, 이루느냐, 가르쳐주고 있느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봐요. 또 저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가, 말씀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되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종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 전달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만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말씀만 전달한다든지 같은 얘기인데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메시지를 섞어요. 교묘하게 섞어요. 왜 섞을까요? 이 두뇌 속에서 믿음의 방패와 이 여기에 전신작 갑주를 입고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니까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즉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여러분은 지켜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뒤섞어 놔버리면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됐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서부터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을 다 지켜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그럼 복음 진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셔. 거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전파돼요. 말씀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이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또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뒤섞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볶음밥처럼 뒤섞어서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뒤에 것을 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이걸 싹 빼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때만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으며 그때만이 여러분의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셔요.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함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으며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해야 한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가 혼돈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혼돈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아까 율법의 행위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처럼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이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이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자기가 왜 그걸 정해? 실천사항.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실천사항이 나와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는 부부 십계명을 어디서 또 가져왔어요. 자기도 못해. 부부 십계명 가져왔어요. 부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자, 모자 십계명들이 다 나왔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십계명이 또 나왔어요. 아니 모세 십계명도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거기다 부부 십계명이 또 갔다 와? 아이고 많기도 많다. 게다가 이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언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자식을 보았을 때 그 사라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을 완전하게 배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로다. 내가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야. 여러분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뭔 소리더라고. 다 옳은 것 같아요. 예. 다 옳은 것 같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풀리지 않는 우울한 지성을 어떻게 해결해? 모세의 우울한 지성은. 모세는 웃는 일도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말 없는 그 산에.
우울한 지성이 터져 나오니까 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말이야. 시부렁거리고 지껄거리고 그냥 막 궁상 맞은 소리, 청승 맞은 소리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모세의 영성 시리즈에 나갈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뭐 말도 없는 사람이 말이 없어요. 무슨 우울한 지성의 사람은요 말할 이유가 없고 말할 건덕지를 근거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않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어요. 기분과 감성이 업 앤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우울한 지성의 사람은요 그 말장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침묵은 금이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부풀려 가지고 지금 자기가 기분이 조증이 되어지니까 업이 되니까 말을 막 하지만은 그것도 진실되지 못해. 다운, 우울증이 되면은 기분이 딱 다운되잖아요.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침묵은 금입니다 하니까는 무건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뭔 소리로 하냐? 미쳤다, 미쳤어. 무건 수행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중세 수도사들이나 아니면은 불교 쪽이나 이와 같은 힌두교 쪽 이런 데서 수행을 할 때 무건 수행하잖아요. 그 왜 무건 수행을 그렇게 하냐? 혀도 죄악의 근원이요, 입술도 죄악의 근원이요. 비슷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교훈하고 비슷해요. 이 말씀 사역자 도덕적인 말씀이나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근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적 영성과 중세 로만 카톨릭의 영성이 같은 거예요. 맥락이 침묵 수행을 한다, 무건 수행을 한다, 관상 이렇게 관종 기도인가 뭔 기도를 한다고 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입을 벌리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말씀하셔. 예, 입을 누가 지었으며 혀를 누가 지었느냐? 그런 소리 하지를 마십시오. 나는 지금 무건 수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침묵 수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한국 불교사에 성철 스님과 같은 그 수행자가 없었어요. 무건 수행 10년이야. 그냥 그 장좌부라 10년 하는 것 가운데 무건 수행을 8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스님이 어디 없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혀가만 죄악의 근본이다 이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무건 수행을 떡 하고 이제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어야 하잖아. 그러다가 하나의 수행자가 까마득한 수행자가 아유 스승님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버럭 찔러버려. 아니 무슨 죄 안 짓는다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아니 이게 지금 무건 수행할 때만 죄가 없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나머지는 와 무섭다. 평생에 옷 2벌 가지고 사셨다. 성자의 귀한 몸. 뭔 소리를? 왜 2벌이래? 누가 그걸 명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제가요. 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네? 너는 2벌 가지고 사는 건 아는데 내가 부유한 자로서 세계와 만유를 지은 자로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너는 알지를 못했구나. 그냥 2벌 살다가 죽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지가 정했어. 지가 다 정해.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이 모든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숭배라고 그래요. 쥐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전에 이런 사람 나타났었어요. 한국에 그런 기인이 있었어요. 이 컵 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물을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삽니다. 못 들어봤어요? 한번 네이버에 지식이네 한번 보세요. 나왔어요. 여기 자기는 여기다 물 한 컵만 수돗물 담아 가지고 찍어 바르면서 세수도 하고 찍어 바르면서 이빨도 닦고 하루에 그 분량이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처럼 전략의 삶을 살고 절수를 하며 이런 사람에서 나왔었어요. TV에. 근데 왜 안 나오는가 몰라.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더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뭐 정부 당국에서는 아니면 상수도나 하수도 속에서 이 사람한테 찡을 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아니 왜 무릎으로 사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무릎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너 때문에 정죄받아야겠다? 예수님은 혹시 무릎을 가지고 안 하셨어요? 난 무릎 꿇고 안 했다. 아이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 멋대로 정해가지고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8시간 빼면 24시간 중에 8시간을 빼면은 16시간이 남죠. 그동안 그때는 뭐 했나 몰라? 스님들은 이 성철 스님은 장좌불하야 그러면서 기도했어. 참선했어. 뭐 이게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가 참선과 고행을 하듯이 이렇게 한답시고 하지만은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 그거 내가 너한테 정해줬냐? 아니요. 누가 정했니? 제가 정했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정하니? 너는 그러면 성경 구절도 바꿔야겠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은밀히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바꿔야겠네. 이 쥐가 왜 정하느냐 말이야. 쥐가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의적 숭배라고 한다. 왜 네가 정해?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왜 그걸 갖다가 비유입니다. 비유에도 사람들 다 알아서 한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경건이 저절로 된대요. 경건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사역자는 너무나도 방탕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다 보니까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본다라는 것 속에서 뭐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정의하는 것이 문제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라는 말 속에서 십자가 본다는 말도 추상적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했는데 세상 등지고라는 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 수두룩해 지멋대로 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뭐냐 그랬더니 TV 보지 마십시오. 왜 TV가 세상입니까? 그 TV를 통해서 온 세계 정황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눈이 팔리면 마음이 팔리고 마음이 팔리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팔려가지고 주님을만 생각해야 하는 경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했어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세상을 또 뭐라고 정했냐면 여러분들 어지간히 먹어. 그래. 먹는 것도 세상이야. 마시는 것도 세상이야. TV도 세상이야. 신문 보는 것도 세상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지 멋대로 막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와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다루긴 다룹니다만은 너는 식물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다 받으시고 용납하셨더니 너는 먹는 자세가 뭐냐면은 막 먹어도 돼. 그것만 해장하지 말고. 와, 그 먹자 프로그램 가운데 4명의 장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아요 이름을?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못 보셨구나. 아, 어쩌다가 내가 무슨 녀석들이야. 근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4명이서 속초에 가지고 대게를 먹는데 80만 원어치를 먹어요. 와.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묘안들을 막 짜내는 거야. 대게 80만 원 먹어가지고는 안 차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붙지. 그게 뭐냐? 대게 라면을 먹어야 해요. 대게 라면을 끓여서 그럼 대게 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어찌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냐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빔밥을 해가지고 탁 해서 그런 녀석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먹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냥 즐겁게 기쁘게 먹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뭐 적게 먹건 많이 먹건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도록 해라.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기쁜 선물이든 마시는 포도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정해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어떨까 이렇게 정한다고 해요. 예? 그 율법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지. 예? 유대인들을 식물로서 구별을 해서라도 거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은 뭐냐면 네가 식물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예. 조금 먹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면 이것은 마셔서는 안 되는데 하고 먹잖아요. 네가 너를 정죄하고 앉아있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은 막 놀리 자빠져. 포도주 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뒷구절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는 누웠다. 나를 물에다 집어 던져도 상관이 없고 누가 밟고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술 중독. 밟고 가라. 이 술이 너무나 많이 취한 사람의 특징은 술 중독에 빠지면은요. 갑자기 지각 변동이 나타나가지고 길이 확 나타나고 막 전체가 돌고 지가 도는 건데 이게 막 도는 전봇대가 막 이렇게 그렇게 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막 전봇대가 쓰러질까봐 날이 새도록 전봇대를 붙잡고 내가 새벽 운동을 테니스를 하잖아요. 새벽 운동 하다가 해장국 먹으러 여러분들하고 갔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초봄인데 그 겨우내 자랐었던 개나리과에 속한 것들이 쫙 심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쫙 총총하게 이렇게 심겨져. 그걸 머리를 쫙 깎아놓은 거예요. 단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너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너비가 쭉 이렇게. 세상에 그 해장국집 앞에 구두를 딱 가지런하게 놓고 거기 올라가서 자고 있는 거야.
그 시대가 그 경기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그냥 위트가 넘쳐난 교수님. 저것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저 정도 됩니까? 1단, 2단, 3단, 4단 있거든. 그 4단 정도 되는 사람은 거기에 올라가서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나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두 좀 봐. 흐트러졌어. 가지런해. 저기가 지금 저 사람에게는 침대야. 와. 그 구두 보면 안다는 거야. 저 사람이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냐. 구두가 흐트러졌으면 저건 지금 뭐 조금 경지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그냥 올라가서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경지인데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 구두가 어떻게 돼? 구두가 세상에, 구두가 어떻게 저렇게 내가 신발 벗어놓는 것보다 더 가지런하게 딱 하고 그 위에 딱 올라가요. 침대가 이만해도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거기 어떻게 딱 가지런히. 저 혹시 죽은 거 아닐까요? 안 죽어요. 저 사람 속에 자정 능력이 있어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산 것이요. 목사님 식사 걱정하지 말고 식사 딱 마칠 동안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깨우겠어요. 아, 깨우지 마. 지금 몇 층 천에 올라가 있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목사님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것도 아주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있는데, 남의 트럭이 이렇게 깎아진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이렇게 그 앞에 그 좌석 있고 트럭이 빈 트럭이 거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자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에 다다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 집을 어떤 지경이 있어도 찾아가고 신문지 한 장을 딱 놓고 초인종도 누르지도 않고 그 문 앞에서 가장 선체로 장자 불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 잔만 마셔도 가는 거예요. 그걸 잠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시라고만 했어요. 드링크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걸 드렁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술에 잠겨있지 말으라는 말하고 드링크라는 말 자체가 이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 못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다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청렴해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커다란 자유를 주셨어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또 실시가 되겠죠.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 때에 떨어져 나간 성도들은 비대면에게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대면 예배 때 중간중간에 대면 예배 때 온 사람이 곧 지금의 그 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발표들을 해요. 예. 근데 이것은 장소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63편을 오늘 읽었거든요. 교동문을 읽었는데 시편 63편 가보세요. 오늘은 믿음의 말씀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시죠.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기고 군대들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지만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웠어요. 거기서 배우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분기시로 만드느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즉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해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사람의 영적인 깊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에 갈망하면서 돈에 갈망하면서 사는데 다윗은 주님을 찾는데 갈망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앙모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성소가 다윗이 무슨 성소가 있어? 없죠. 광야인데 무슨 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봐야 해.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와, 이 사람은 이 영적인 깊이의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막 하나님이 막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보다 더 무엇이 더 낫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막 목숨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인자가 없으면 자기 생명도 보존이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이 사람이 그 전망, 미래의 전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전망을 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겠나이다. 예? 이것이 성소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것이 곧 성소였다니까. 목물을 들여진 산제사 이것이 온전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경건에 연습을 했어요. 자, 성소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나의 어디에서? 침상에서라잖아.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그 사람의 성소가 어딘데? 그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배당 못 나가니까 이제 난 믿음 이제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뭐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1000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겠나이다. 왜? 내가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내게 덮어주시리. 어떻게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델타 바이러스가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욥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두려워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존 세계에서의 분기시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주의 은총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해. 그걸 믿는 근거가 없으면 이 머리가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까닭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 사셔요. 그 좌정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부르느냐? 예배당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소처럼 내가 침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찬양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을 막 기억 속에서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예배당 자체가 성소인 줄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소가 되려면은 어린 양의 피제사가 있어야 해요. 예?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에 피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어디 예배당에서 피제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졌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에 놀라우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다는. 그래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주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사용하라고. 너무나 강력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종이나 사환처럼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죠? 네가 왜 얻어? 하나님 제가 백성들 생산해냈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너보고 생산해냈다고 그랬어? 아니 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막 말을 하느냐 말이야. 응? 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네가 말을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하면까? 그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다 똑같은 얘기야. 피로 값주어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았어요. 단지 그것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느 때 써야죠? 아니 너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그거 두려운 생각을 내어놓고 씻으라고. 응? 모세가 까마귀 새끼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믿지. 젊은 사자도 하나님을 먹이를 구한다고. 젊은 사자는요 그 60%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젊은 사자는 늙은 사자하고 다르죠. 젊은 사자한테 걸렸다는 죽지. 모든 저기가 식물을 구하는 동물들을 다 잡죠. 나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코끼리도 잡아먹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코끼리가 와가지고 발로 쿵 하면은 사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막 메마른 그런 건기가 돼가지고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코끼리를 잡아먹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기린도 잡아먹어요. 기린은 어떻게 잡아먹어요? 기린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어디 있는 거 다 까봐요. 까부는 저기 사자 새끼들, 이런 사자들 다 까부고 그러죠. 뒷발로 한번 걷어차이면은 거기다 나가버린대. 예? 그럴 정도. 그런데 어떻게 기린을 넘어뜨려야 하잖아. 안 넘어져. 근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린을 잡아먹더죠. 예. 근데 그 젊은 사자가
그 사냥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예? 표범이 잡은 거라든지 아니면 치타가 잡은 것들 있죠. 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고. 그 60%밖에 안 된다는. 젊은 사자가는 궁핍하에서 그런 데 이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성경에 시편 34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이런 기절을 잘 간직하셔서 시편 34편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렇죠? 건기가 다가오면 줄이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메시지들을 계속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솟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씀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말씀을 듣고 있거나 믿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04편 우리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4편 103편 다음에 104편이니까 21절 보세요.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사자가 사냥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이 젊은 사자가 꽝 소리를 질러요. 난 저것이 왜 저러는가? 나는 동물의 왕이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했더니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누구에게 구해요? 몰라? 어디가 있는지? 시편 104편 21절 안 나와요?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렇죠? 그 식물을 누구에게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한다잖아. 응?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젊은 사자일지라도 사냥률이 60%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밤 굶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한테 먹이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영양 잡으러 가다가 그냥 얼마나 빨라지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팔짝팔짝 돼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응? 어휴, 그냥 오늘 밤 굶게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먹이를 구한다. 어떻게 하면서 구하느냐면요, 쫓아 부르짖으며.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까 전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고 했지. 까마귀가 오락가락하면서 먹이를 구한다겠지. 예? 젊은 사자가 쫓으면서 부르짖는다겠지. 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이고야, 그 사람은 경지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속이든지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너 지금 뭐 할 때냐? 너 왜 가만히 있냐?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보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신다. 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시는데 내가 너 구하는 것 좀 봐야겠다. 너 찾는 것 좀 봐야겠다. 너 두들기는 것 좀 봐야겠다. 그러는 거죠. 나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글 쓰고 앉아 있잖아요. 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까? 한번 써봐. 그러면 써봐. 아,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글이 막 줄줄줄 막 나오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다 달았으니까 줄줄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한번 써보라고. 못 쓰지. 10마디도 안 나와요. 10마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젊은 사자도 이렇게 그런 이와 같은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잖아요. 쫓으면서 달리면서 구하잖아요. 예? 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영양이 잡혀져 들어와라. 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시대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여호 세계를 경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